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민수기가 18장에 오면서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 오늘 8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선뜻 납득이 잘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버럴한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이 모세 오경이 체계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고 여러 문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 이해에 대해서 귀를 많이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만만히 문학책 대하듯이 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18장에서 갑자기 레위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야 1세대가 반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대항을 했는데 그 중에 레위인의 족속 중에 있는 고라 조산이 바로 그 반역의 무리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여태까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바치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자기 편에 서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우상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무리가 나왔다? 이 말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위 생명의 씨앗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초점과 집중력을 재형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이들이 받게 되는 합당한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부터 20절 뒷부분까지 보면은 제사장이 받는 보수와 또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8절부터 20절까지가 제사장들이 받는 보수, 또 21절부터 32절까지가 레위인들이 받는 몫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리는 헌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 중에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백성들이 수확한 것의 첫 수확물, 또 소와 양의 첫 생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생계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 처음 태어난 것 중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 거제입니다. 그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소유물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유는 할 수 있지만 소유는 하지 않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민수기 18장 20절 때문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 비즈니스가 없다. 그리고 그들 중에 너희들이 갖는 분깃도 없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헌물 중에 일부를 이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 신약성경 273쪽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다. 그 말씀은 나 여호와가 네 생명줄이야. 나 여호와가 네 목숨줄이고 너의 명을 끊기도 하고 살게도 하는 탯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통째로 걸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엎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엘리야처럼 시냇물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어 던져지시면은 애써서 내던져진 곳에서 길을 쓰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던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자,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통째로 네 존재와 네 인생을 걸고 살아도 너는 안전하다, 그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 기업이고 네 분깃이기 때문에 네가 나 여호와께 충성되고 신실하며 진실되는 한 나 여호와가 너를 먹이고 입히며 살리며 이 땅의 인생을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전 존재를 통째로 나 여호와께 걸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이런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소유가 되셔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성전에서는 목회자가 되건 혹은 레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의뢰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목회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통째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3년 동안의 신학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지병으로 불렀을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확인한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목회자 자신도 자기가 정말 이 직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명료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걸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자기의 영혼을 건들거나 말씀을 굽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인 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이에요. 80% 이상은 전자입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 해주시고 우리 믿음 수준에서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요,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진짜 합당한 제사장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통째로 던져진 사람이 아니면은 성전 안에서 자기의 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말을 굽어서 하는 설교, 돌려서 하는 것들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죽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져서 비전과 이상과 몽조가 보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시원치 않게 하니까 예언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가운데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동시에 신약 시대로 가면은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주회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를 통째로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만, 권세만 주장하려고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히 여기는 경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곡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줄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죄 속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많은 부분은 혹시 내가 사멸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생존의 전선에서 끊겨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문안교회 13,000명의 등록 교인이 있다 했을 때 13,000명의 교인이 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하지는 않아요. 무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참교회가 있고 아직 참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인 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하나님 백성답게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가졌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또 거룩한 책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하나님만을 생명줄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서 있는 경계를 가르쳐 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분깃되시기에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금 언약으로 주셔서 내가 네 기업이고 내 분기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걱정하지 말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자유함과 기쁨으로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무리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로 나아가며 11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